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인사합시다. 오늘도 좋은 일이 있습니다. 또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자리에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누구나 복을 받기로 합니다.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복 싫어하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안 계시죠? 다들 복을 좋아하시죠? 중국은 그래서 복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집 대문에다가 복을 거꾸로 이렇게 내들어 놨대요. 왜냐면 복이 이제 떨어지기를 원하니까 자기 집에 복이 막 쏟아지기를 원해서 복을 거꾸로 해놔가지고 대문에 붙여놨대요. 여러분, 우리나라들도 다들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들 축복받고 싶으시죠? 그럼 중요한 건요, 복을 받고 싶으시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알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축복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이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로 요약을 할게요. 첫 번째 축복은 영적인 축복, 두 번째는 정신적인 축복, 세 번째는 육적인 축복. 이 세 가지로 꼽을 수가 있는데요. 자, 먼저 영적인 축복이 뭔지를 봐볼까요? 에베소 1장 3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따라하겠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성령 받은 사람들은요,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시기에 이런 신령한 복들을 다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복을 받은 사람들은요, 이렇게 영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영적인 변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변화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게 너무너무 기대하고 사모가 되는 거고요. 하나님께 입에 찬송이 막 끊이지 않고 예배에 하나님을 찬양을 부르게 되어지고요. 기도 안 하던 사람이 기도하는 게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시간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변화된 사람들은 이렇게 영적인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좋고, 또 입술이 변화하기 시작하고, 막 절망과 저주와 막 미움 있는 가득한 마음들이 미움이 사랑으로 변해버리고요, 절망이 긍정으로 변해버리고요. 할렐루야. 기쁨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다음은 정신적인 변화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따라합시다.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정신적 마음적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심령이 평강이 넘치니까 상황과 형편이 완전 절망적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입에서 막 감사가 나오고요, 막 기쁨이 있고요, 얼굴이 막 펴지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옆에서 얼굴을 딱 보면 얼굴에 오만 가지 근심이 있는 거예요. 그 근심과 걱정이 얼굴에 다 보이니까 그냥 내가 그냥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냥.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얼굴을 펴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인사합시다. 행복하신가요? 또 인사할까요? 진짜 행복하신가요? 어떤 분들은 죽지 못해 살아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죽지 못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니까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기에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있기에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이기에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그러면 육적인 변화를 좀 봐볼까요? 육적인 축복,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따라합시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래요? 치료하시는 우리 하나님. 할렐루야.
실은 우리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금요예배 때 우리 딸이 갑자기 배가 너무나 아파가지고 사랑운행을 이제 끝내고 예배 끝나고 집에 가고 있는데 우리 딸이 너무너무 배가 아프다고 아프다 계속 그래요. 원래 우리 딸은 엄살이 심해가지고 저를 닮았어요. 엄살을 그렇게 물어요. 아프다 그래요. 근데 또 원래 아팠나요? 원래 아팠대요. 예, 그런데 우리 애기 엄마가 또 믿음으로 기도를 하잖아요. 우리 딸의 배를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고통은 사라져라. 예수 이름으로 배 아프면 떠나가라. 막 기도를 하는데 더 아프다는 거예요. 차 안에서 하다가 그래 2차전은 교회 집에 가서 하자 해가지고 이제 그 딸을 데리고 집에 가죠. 집에 가가지고 이제 또 붙잡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옷을 딱 갈아입고 딱 가는데 글쎄 우리 딸이 아빠가 기도해 줄까 그랬더니 아빠는 싫어 이러는 거예요. 아니 왜 그랬더니 아빠가 기도해 주면 더 아파 이러는 거예요. 저는 그냥 가만히 있었죠. 그냥 그래 그럼 우리 딸의 믿음이 있죠. 우리 엄마한테 기도를 받으면 낫는다는 믿음이 있어가지고 엄마가 또 기도를 막 해주는 떠나가라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옆에서 제가 바라볼 때 얼마나 그냥 흐뭇하고 행복하든지 하나님이 여기서 하시겠구나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 그냥 5분인가 10분인가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글쎄 우리 딸이 이제 안 아프게 그냥 웃으면서 일어나가지고 막 노는 거예요. 할렐루야. 실은 원래 우리 딸이 원래 팔이 부러졌거든요. 이것도 이야기하면 좀 한참 긴데 팔 부러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도해주는 그 기도의 손길을 통해서 고통을 딱 절감시켜 버렸는지 모르겠는데 팔이 부러진지도 우리는 몰랐죠. 원래 부러지면 많이 아파하잖아요. 근데 저녁 예배까지 그냥 말씀 선고 암송대회까지 그냥 잘 끝마치고 집에 가서 잘 자고 다음날 병원 가니까 이 뼈마디가 2개가 부러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이거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 역사하셔서 예배까지 잘 드리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신 그런 마음을 갖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여러분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회복하시는 분이시고요. 우리의 삶의 문제들도 당연하게 해결해 주실 거고요. 우리 삶의 육신의 고통도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버렸다니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하늘을 찢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이 자리에 임해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취하시면 됩니다. 믿음으로 뭐 하면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내 것으로 여기시고 믿음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이시는 분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은 이러한 축복들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오늘은 축복받는 말씀들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 받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축복받는 비결. 이 비결을 잘 익히셔서 복을 받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본문 잠언 3장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따라해볼까요? 장수와 평강의 축복. 무슨 축복이라고요? 어떤 분들은 오래 사는 것이 참 힘든 일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하면 평강이 없으면 오래 사는 게 힘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마음에 평강이 넘치면 어떨까요? 오래 살아도 좋지 않을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럼 평강이 문제가 있을 때 평강이 있으세요? 문제가 없을 때 평강이 있으세요? 난 문제가 있어도 평강하다 손 들어보세요. 축복이 넘치시네요. 여러분 문제가 없는 게 대부분 평강하시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요 우리 안에 근심이 없는 축복이에요. 근심이 없기에 근심을 없으니까 그냥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하나님 우리의 삶의 문제들도 해결하시고 근심도 없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8편 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따라합시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시편 29편 11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따라합시다.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의 평강의 복을 주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지금 읽은 다음에 평강에 주시는 그런 대상자는 누구라고요? 자기 백성. 누구에게 평강의 복을 주신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꼭 하나님 백성을 그렇게 챙겨요. 다른 사람 챙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을 그렇게 좋아하신다니까요. 우리 하나님 자녀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이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 평강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국 지하교회 성도가요,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글쎄요, 이제 잡혔어요. 잡혀갔는데 공안들에게 잡혀 들어가가지고 공안에서 이제 재판을 받죠. 재판 받는데 너는 예수를 증거했으니까 사형한 거예요. 사형. 너무 힘들겠죠. 근데 이분이 사형 선고를 받고 감옥에 들어가서 사형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사형 당일이 되었어요. 그 전날, 생일 당일 그 전날에 사형한 동생이 찾아와가지고 형 무섭지 않아?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이 형이 하는 말이 난 하나도 안 무섭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동생이 어떻게 당국에다가 뇌물을 찔러가지고 이 동생이 형의 감옥에 들어가서 같이 잠잘 수 있는 시기가 된 거예요. 같이 잠을 자는데 형한테 형 안 무서워? 그랬더니 형이 하나도 안 무섭다? 귀찮게 왜 그래요. 아니 형 내일 죽는다니까 안 무서워? 그랬더니 형이 걱정하지 마. 어차피 우리는 죽는 건 똑같은데 먼저 죽으나 나중에 죽으나 똑같아. 그런데 나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좀 있으면 천국 간다. 모두 이제 나랑 같이 예수님 잘 믿다가 천국에서 만났으면 좋겠어. 근데 동생이 너무너무 조바심 나가지고 과연 형이 이 밤을 잠을 잘 잘 수가 있을까 그러는데 잠을 자는데 글쎄 형이요 아주 평안하게 코까지 들어가면서 잠을 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형 당일이 다음날 사형인데 이렇게 잠을 잘 잘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할렐루야. 끌려감에도 불구하고 형아는 아주 밝은 미소로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수많은 중국에 있는 공안들이 아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스스로들 입으로는 고백은 못하지만 얼굴에 다들 그런 믿음을 가졌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주시는 이런 절대 평안이 있어요. 절대 평안. 절대적인 평강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에 흔들림과 요동함이 절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 못하면 주님보다는 문제가 보이기 때문에 문제 때문에 힘든 거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시대에 보시면 여리고성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정탐할 때 보시면 정탐꾼의 12명 갈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니까 이 가나안의 모든 사람들이 알고 보니 뭐로 보이냐면 밥으로 보니까 밥으로. 할렐루야.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만 보이고 지금 현재의 상황만 보이니까 그들이 뭐가 보이냐면 우린 메뚜기, 걔네는 거의. 할렐루야. 여러분 문제가 우리를 잡아먹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십니다. 인사합시다. 평강을 소유합시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본문입니다. 잠언 3장 4절 시작.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신분의 축복을 받습니다. 어떤 축복이요? 신분, 우리의 신분이 귀한 신분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사람. 할렐루야. 신명기 26장 1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따라합시다.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 위에 우리를 뛰어나게 하셔서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신대요. 여러분 이 말씀 지금 대한민국에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부러워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이 지옥 갔다는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예요? 악당들이요. 악당들. 그냥 우리나라 초코파이를 전 세계 사람들이 얼마나 먹고 싶어 하는지 아세요? 그런데 세상에 우리나라 어린이들은 초코파이를 그렇게 싫어해요. 글쎄 이해가 가세요 여러분? 이해가 안 가요 진짜. 전 세계
특별히 북한 어린이들은 죽기 전에 한번 먹어보고 싶은 게 초코파이하고 사과래요. 글쎄, 사과 한 개 먹고 죽는 게 소원이고 초코파이 하나 먹어보는 게 그렇게 소원이래요. 글쎄, 우리나라 어린이들은 초코파이를 정말 싫어하고 우리 집에 남아도는 게 초코파이. 이해가 안 갑니다, 진짜.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게 이게 정말 하나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건 절대적인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다음 말씀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따라합시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하나님 우리들에게 이런 축복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소원하셔야 돼요. 다른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전쟁 고아가 어느 날 부잣집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전쟁 고아가 양자가 되었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더 이상 어디서 잠자야 될지 추위에 떨어야 될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됐어요. 더 이상 배고픔의 모습을 견딜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부잣집에 양지에 들어가니까 그 집에 산의 진미 음식들이 가득해요. 얼마나 좋아요. 집에 딱 들어가니까 따뜻한 방에 좋은 침대에서 그렇게 잠을 잘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세상에 그 한 방에 들어가니까 그 방에 있는 장난감이 가득 차 있어서 장난감을 마음껏 꿈에 그리던 그 장난감들을 마음껏 갖고 놀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행복하겠죠. 그런데 그 행복이 잠시 며칠 있다 보니까 그 옛날의 생활이 그리워진 거예요. 글쎄, 그리워져가지고 세상에 아무 데서나 잠자고 막 구걸에서 먹던 그때가 그립던 거예요. 갑자기 그 향수를 느끼려고 어디 갔냐면 그 부잣집에 마곡간에 가서 갑자기 똥냄새가 너무 좋은 거예요. 똥냄새 좋으신 분 계신가요? 그 더러운 거기 지푸라기 위에서 잠자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처음 한두 번은 그렇다고 할 수 있지만 거기서 며칠, 몇 날, 몇 달까지 있다면은 아버지 되는 분은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부모라면은 그 자식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냅뒀으면 좋겠어요? 네가 언제 들어온 데서 살아라 그렇게 할까요? 아니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은 그 순간부터 신분이 완전히 변화를 받아버렸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여러분 얼마나 엄청난 신분인지 아셔야 돼요. 이건 정말 상상할 수가 없다니까요. 말씀을 보시고 이제 깨달으시면 하나님 엄청난 축복들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미 하나님의 권세를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행하고자 하는 일들을 여러분들을 통해 다 하실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예로 한 개만 말씀드릴까요? 세상에, 예전에 조영기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 하셨던 전 세계에 믿음의 사람들이 모였던 세계 선교대회가 있어서 선교대회가 있었는데 그 선교대회 가운데 조영기 목사님도 참가하시고 세계 각국에 있는 수많은 믿음의 이 사람들이 참가를 하셨죠. 근데 그 선교대회 가운데 목사님 한 분이 피터 와그너라는 목사님 한 분 계셨어요. 그 목사님 미국 목사님이신데 되게 유명한 목사님이시거든요. 그 목사님 가르치는 과목이 교회 성장학. 근데 그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목사님이 그 사람들을 다 엄청나게 많은 목사님들이 모인 그 가운데서 그 목사님 사람들에게 선포를 해요. 하나님이 제게 최근 주신 그런 은사가 있습니다. 은사. 그 은사가 뭡니까? 그랬더니 제 은사는요 없는 다리를 있게 하는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없는 신체를 새롭게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권능이 있다는 거 자기한테요. 그러더니 그 자리에 누굴 데리고 왔냐면 당시 이라크 전쟁에 참여했던 파병됐던 한 병사가 포탄 때문에 다리 한쪽을 잘라버린 병사가 온 거예요. 다리 한쪽이 잘라진 병사가 그 자리에 참여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여러분 잘 보세요. 모든 목사님이 다 보는 그 자리에 강대상에서 이 이라크전 파병했던 그 병사를 데리고 다리 잘린 그분을 데리고 여기서 이 목사님이 선포를 하는 거예요. 예수를 명령하노니 다리는 생겨라 계속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랬더니 다리가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1시간 내내 하는데 다리가 안 생기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다리야 생겨라. 그런데 1시간 내내 선포하는데 다리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조영기 목사님이
그 피터 와그너 목사님께, 저 목사님, 우리도 이럴 때가 있어요. 안 될 때도 있으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그냥 내려가세요. 그러는데 우리 목사님이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라고. 하나님 분명히 다리를 생겨나게 하실 거라고. 믿음이 뭐가 믿음이에요? 될 때까지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뭐가 믿음이라고요? 될 때까지. 이 목사님이 계속 다리야 생겨라, 다리야 생겨라 내내 하시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2시간째 진짜 다리가 돋아나 버렸어요. 여러분 이거 상상이 가세요? 이거 보고 전 세계 목사님들이 깜짝 놀라고 조용히 목사님들 깜짝 놀라버렸어요. 아, 하나님은 창조주시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미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창조의 권능들을 주신 거예요. 입술에 시인 대로 돼요. 그래서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정체성을 이제 잊어버리니까 난 하나님의 자녀인데 찌질하게 못나게 불쌍하게 사는 것이 나의 운명인가 보다. 저는 어릴 적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릴 적에 제가. 근데 이제 믿음이 바뀌기 시작했다니까요. 하나님 역사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반드시 축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세 번째 복입니다. 잠언 3장 6절 말씀 시작.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따라합시다.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지도라는 말의 원어의 뜻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형통, 인도. 그러니까 여러분 따라합시다. 형통의 축복. 하나님은 어떤 축복 주기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제일 주고 싶어하는 게 바로 형통이에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8편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따라합시다.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뭐 하신다고요? 복되고 형통하대요. 할렐루야. 어떤 한 왕이 있는데 그 왕의 신하 가운데 그 신하는 항상 왕에게 어떤 얘기만 하냐면 폐하 참으로 잘된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항상 참으로 잘된 일입니다. 자, 어느 날 이 왕과 함께 신하가 이 사냥을 나갔어요. 사냥 나갔는데 글쎄 사냥총에다가 글쎄 다른 신하가 총에다가 총알을 거꾸로 놔버렸어요. 총을 빵 쐈는데 그 총알이 빵 쏴면서 팡 터져가지고 손가락이 잘려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 모습 보고 이 신하가 폐하 참으로 잘된 일입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장 하옥해라 이런 거예요. 여기 이 신하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자, 이 왕이 결국에는 이걸 이제 잘 치료하고 내년에 또 다음 해에 사냥을 갔어요. 사냥 갔는데 근데 신하들과 막 같이 가다가 정신없이 이 사냥물을 쫓다가 보니까 신하들과 떨어져 가지고 산속 깊은 숲까지 왕이 혼자 들어가 버렸어요. 거기서 누구를 만났냐면 식인종을 만났습니다. 자, 식인종을 만나서 이 왕을 잡아다가 끌어가고 가고 있었어요. 가는데 이제 모닥불을 피워놓고 왕을 죽이려고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신체 검사를 하는데 글쎄 왕이 손가락이 하나가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시식명이 뭐라고 하냐면 얘는 상한 음식이다. 갖다 버려라 이러는 거예요. 결국엔 왕이 살아났죠. 살아났고 왕궁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더니 신하에게 찾아갔어요. 신하야, 네 말이 정말 맞다. 그랬더니 신하가 하는 말이 왕이시여 참으로 잘된 일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왜냐면 만약에 왕이 자기를 거기 데리고 갔었으면 자기는 분명히 잡아먹혔을 텐데 왕이 자기를 감옥에 있는 것도 참으로 잘된 일이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물론 웃기는 예화이기도 하지만 이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적용된 예화가 아닐까 싶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든지 뭐라고요? 이미 형통한 거예요. 주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시고 이 문제를 인내하시고 하나님 바라보시면 마침내 하나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축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사합시다. 참으로 잘된 일입니다. 어떤 일이라고요? 할렐루야. 다음 축복을 봐볼게요.
잠언 3장 10절 말씀 본문 시작. 내 포도들에 새 포도즙이 따라합시다. 창고가 가득히 차고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물질의 축복 받고 싶으시죠? 하나님은 이미 물질의 축복도 약속하셨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 12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새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따라합시다.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은 복을 어떻게 주신대요? 쌓을 곳이 없도록.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메뚜기가 딱 들어와서 막 갈가먹지 못하게 하신대요.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대요. 이방 모든 나라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은 복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인정한대요. 인사합시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지금부터 제일 중요한 거예요. 축복을 약속하셨으니까 이 축복을 받는 방법 본문을 읽어볼까요? 잠언 3장 1절 말씀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뭐 하라고요? 잊어버리지 말고 지켜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는 장소가 있어요. 어디냐면요,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하나님 말씀을 제일 많이 잊어버려요. 에베소서 5장 24, 25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따라합시다. 아내들도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내들이 남편에게 뭐 하라고요? 뭐 하라고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 왼수를 내가 어떻게 복종을 해? 왼수 꼴다 보기 싫어. 죄송합니다. 저만 그런가 봐요. 그런데요, 여러분 가정에서 특별히 이게 왜 그러냐면 남편이 존경스러워서 복종하는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복종하냐면 하나님 말씀의 질서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의 질서가 가정에 이루어져야 가정에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럼 두 번째를 따라해 볼게요. 따라합시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 뭘 하셨다고요? 자기를 죽여버렸대요.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자기를 죽임같이 아내를 끔찍하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마누라 밥도 안 차려주는데 뭐가 사랑스러워. 그렇게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저만 그래요.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복종하기는 거는 교회가 예수님께 복종하는 것처럼 복종하는 거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건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듯이.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시죠? 너무너무 사랑해요. 너무너무 사랑해요. 사랑해서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거예요. 그냥.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 계신가요? 이렇게 사랑해야 돼요. 이렇게 복종해야 돼요. 그래야 그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욥기 22장 2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복이 내게 임하리라.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질서가 사로잡혀 있을 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축복. 아까 우리가 첫 번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인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두 번째는 우리 신분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신분 축복이 어떻게 받는지를 봐볼게요. 잠언 3장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따라합시다. 인자와 진리가 떠나지 말게 하고 목에 매고 마음판에 새기라.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가까이 하는 사람들. 하나님들이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신분을 상승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방망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깨뜨려 버리는 일을 해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 내 고집, 자아, 내 생각, 내 우선순위들을 하나님이 다 깨부숴 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안 깨지면 이 사람이 새로워질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깨진 그것을 하나님의 불로 다 녹여가지고 새로운 그릇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천한 그릇은 귀한 그릇으로, 작은 그릇은 큰 그릇으로. 할렐루야. 정말 이 쓰기 좋지 않은 그릇을 가장 쓰기 좋은 그릇으로 하나님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깨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난 성경 보기 싫어. 왜냐면 성경 다 저주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많아. 너무 찔려갖고 못 보겠어. 그런 분도 계시대요. 여러분, 그거 축복이에요. 왜냐면 지금 새로워지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말씀으로 새로워져야 합니다. 요셉을 보시면 기억나실 거예요. 요셉,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을 깨뜨려 버리니까 처음엔 형제들에게 그렇게 형제들을 막 괴롭혔잖아요. 요셉이. 형들이 요셉과 편하게 말할 수도 없을 정도로 너무 괴로움 받는 그런 형들이었어요. 여러분, 오죽하면 자기 동생을 종으로 팔아버리고 싶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자기 동생을. 너무 미워 죽겠으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요셉이 하나님의 불방망이로 깨져나가기 시작하니까 종으로 팔려서 나중에 감옥까지 가버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들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속까지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관계를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너무너무 화평한 사람이 된 거죠. 국무총리를 세우시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형통회복입니다. 형통회복. 잠언 3장 5절 6절 본문 읽어볼게요. 시작.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따라합시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맙시다. 또 따라할게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나를 지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 생각, 내 사고방식, 내 똑똑이를 다 버려버려야 돼요. 다 자기 똑똑이들이 그렇게 있어요. 할렐루야. 심지어 우리 애기들도 자기 똑똑이가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예전에 누구죠? 우리 교회 제일 어린 아기가 나름 우리 하여튼 딸 있잖아요. 유나라는 아기가 있잖아요. 그 아기가 그랬어요. 세상에, 제가 우리 교회 보면은 이 조그만 이 정수기 앞에 되게 작은 컵이 있어요. 작은 컵으로 있는데 이거 딱 따르면 작은 컵이 이게 컵이 흐느적거려가지고 물이 막 흔들리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큰 컵을 갖다 주니까 이 아이가 탁 치더니 이거 자기가 이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물 막 흘려요. 이렇게 하지 말고 이러니까 또 탁 치고 또 자기가 또 이렇게 해요. 자기 똑똑이가 있어요. 똑똑이 없는 사람 없다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는 이런 것들을 좀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게 이게 연단의 과정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면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이 머릿속에 다 이미 이게 자기의 이런 패러다임이 있거든요. 관이 있어요. 자기의 방식이 다 있는 거예요. 이걸 깨버려야 되는데 참. 할렐루야. 자, 그러면 다음 축복 볼게요. 잠언 3장 9절 10절. 다음 축복 잠언 3장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따라합시다.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어마어마한 물질의 축복은요, 물질의 축복 받는 사람들은 물질로 심을 줄을 알아요. 할렐루야. 왜냐면 하나님께서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보시면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진다. 할렐루야. 하나님 주시는 이런 축복도 대부분 다 하나님께 이렇게 심은 대로 다 복을 받게 되어지죠. 하나님께 물질로
정말 아름답게 섬기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얘는 참 복을 많이 줘도 되겠구나.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의 결론을 좀 맺어보겠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을 이렇게 뜨겁게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을 꼽는다면 다윗을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다윗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서 사도행전 13장 22절 보시면 이 다윗을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라 그래요. 근데 다윗을 보면은 물질 생활도 그렇고 헌신하는 것도 그렇고 희생하는 것도 그렇고 섬기는 것도 그렇고 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왜냐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행하신 그 너무나 크신 은혜가 너무 행복하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아가니까 하나님이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서 다윗에게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 받는 사람들은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 준 사람이 고맙지 않으세요? 저는 제 사랑하는 아내에게 너무너무 고마워요. 저를 사랑해 주거든요. 안 고마우세요? 죄송해요. 나만 그러면 좀 이상한데. 그리고 저는 우리 자녀들이 너무 고마워요. 왜냐면 우리 자녀들이 저한테 와서 제가 이제 기도하러 간다 그러면 아빠 기다려 뽀뽀해줘야 돼 이러는 거예요. 우리 딸은 뽀뽀 세례를 해줘요. 뽀뽀뽀뽀뽀뽀. 그러면 내가 막 이러면 더해 막 뽀뽀를 더 해줘요.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너무 고마워요. 저를 사랑해 주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가만히 둘까요? 좋은 걸 주고 싶지 않을까요? 평통하게 만들고 싶지 않을까요? 근심이 없게 만들고 싶지 않을까요? 환경 가운데 어려움 당하지 않게 더 이 사람을 존귀하고 아름답게 세우고 싶지 않을까요? 하나님 이렇게 뜨겁게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미 여러분 이 땅에 십자가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하늘의 권세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취하는 사람들을 통해 이뤄나가는 축복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일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져서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 들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